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이 가운데 좀 안 서고 전부 양쪽으로 저는 도망가는 것 같은데.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We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금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대개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살게 하고 마지막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세계를 가르쳐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복음이란 왜 기쁜 소식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만약 기쁨이 안 넘치면 누구 잘못이에요? 저라는 내가 잘못일 수밖에 없는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설교를 여러분,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 유행가에서 많이 나오지.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이 있어서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성경에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할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는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맨 앞에 앉았는데 잘 맞히네.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예수님을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는데 사랑할 마음이 없어. 그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사람에게는 그 사랑할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으니까 사랑할 힘도 없죠. 여러분, 사람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힘이 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이 잘 살다가 망해가지고 자꾸 밤에 달방에 들어간다 보면 그 이사할 마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사할 힘도 없다고요. 마음이 없으면 힘도 없다고요. 공장을 조그맣게 가지고 살다가 큰 데에서 나가면 거기는 나갈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사할 힘도 있다고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해라고 해서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 사랑 못해요. 그래서 네 마음을 따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어야 하는 사랑하라.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다 사랑하지 못했어요.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애굽에서 걷어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사랑할 힘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구약이에요. 그래서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아무리 해도 사랑을 못하는 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어차피 죄인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고 했어요.
율법 전체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십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그 지킬 힘이 없어. 또 지킬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지킬 힘도 오지 않아. 그것이 그냥 만약 지킬 힘까지 다 주었다면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신약은 지킬 힘까지 주는 건가? 맞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꼭 하나 알아둘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킬 힘도 주신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막 자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급해서 기도한 거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힘을 주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꼭 그게 힘들어 고난이 와야만 기도할 힘이 와서 기도하는 것은 초보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게 돼요. 기도할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룰 힘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킨다고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아주 뻔뻔히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막 부르짖고 막 그래야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것은 언제나 실패해요.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실패해왔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엎드려서 내가 금식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때문에 그 노력의 끝이 빨리 와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노력의 끝이 와야 된다. 아주 쉬운 예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암송해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내가 한 건 뭐예요?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약속은 뭐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약속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이미 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 내 가정이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다음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했으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옛날에 내비게 교섭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형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찾아가고 뭐 나한테 믿지 않아요. 또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5년 동안 이렇게 한 명도 형제가 또 하나도 여동생까지도 하나도 예수 안 믿나? 이제 근심돼가지고 기도할 힘도 있고 이제 없고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그 구절을 본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주님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을 하셨구나. 아, 그럼 내가 너 구원을 받겠구나. 그래서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1년 안에 온 식구들이 부모로부터 형제자까지 다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세요. 네가 기도해서 돌아왔다고, 네가 뭘 해서 그렇게 됐다고 라고 하는, 기도해놓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그 사람에게 영광을 받아요. 그러나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 때문에 우리가 성경 모든 구절이 그렇습니다. 약속을 믿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을 해서 쭉 요셉이 달려가서 그 다음에 요셉이 거기서 죽으면서 애굽에서 죽으면서 나를 가나안 땅에 갖다 묻으라고 했죠. 나중에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수백 년이 흘러서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왔을 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위해서 광야에 나왔으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분이 누구세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요. 그거 물이 없다, 뭐가 없다, 먹을 게 없다, 어떻다, 그거 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물을 나게 하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다 인도해서 너희들은 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이 너희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그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유 우리가 그 아낙 자손들에서 아니 거인들이라서 우리는 뭐 멧돼지 같다고 우리는 뭐 도저히 싸울 수가 없다고 이러면서 땅을 치고 울고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고요. 아 내가 자매님에게 이억을 주겠다고 약속했어. 내가 이억을 사업자금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할 때는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내가 맨 없이 못하는 거짓말 해갖고 잘못 시험 들게 하겠어. 내가 있으니까 그 약속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으면 이미 받은 거 아니에요? 아 약속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 간에도 약속을 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뭐라 그래요? 에이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약속을 안 지켜? 그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놀고 먹으면서 그냥 아이 됐다 뭐 우리는 뭐 가나안 땅에 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어 우리는 돼 있다고 가나안 땅에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가나안 앞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전쟁할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럼 전쟁을 해서 그 다음에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구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뭘 약속했지? 약속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데리고 뭘 배워주신 건지 아십니까?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한 말대로 된다. 따라합시다. 내가 한 말대로 된다. 따라합시다. 내가 한 말은 다 지켜질 것이다. 성취할 것이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기적과 이 사람이 누군고 했다고요. 바람과 풍랑을 잠자게 해서 그 풍랑 속에서 살아나고 나서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는고라는 의심을 가졌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한 말씀대로 되는 걸 볼 때 그분이 한 말씀은 틀림없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걸 믿었던 거예요. 내가 가면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어떻게 온지 몰라도 온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들이 기다렸다고요. 그래서 오순절날에 왔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3년 동안 같이 있은 다음에 그들을 제자들에게 남은 건 딱 하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진다. 딱 하나. 물을 갖다 줘라. 포도주가 됐어요. 표적을 보이셨어요. 내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30만 대 병자가 일어나 걸어갔어요. 네 팔을 내밀라. 그래서 팔이 굳은 사람이 그 말씀에 의해서 펴졌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사복음서를 볼 때 이 말씀은 나에게 한 말씀이라고 믿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할렐루야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복음이라는 게 기쁜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그 유앙겔리온인데 유라는 말은 좋다는 말이에요. 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소식이라는 말인데 제가 이게 진짜가 그래서 제가 오늘 자세히 공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원래는 힘 있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좋고 힘 있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승리하는 아버지예요. 전쟁에 승리하는 아버지예요. 사망을 이기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말이 원래 로마 장군이 승전하고 왔을 때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당신은 좋은 승리하는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또 조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위대한 정복자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좋은 소식도 되지만 이기는 자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해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을 다 이기는 아버지가 바로 유한계리온이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떠나면 천국에 가요 안 가요? 이제 또 곤란해.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저 가야 안 가요? 믿으세요. 네. 그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자세히 한번 봅시다. 12절은 우리에게 자세를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실 이 말씀 하나만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막 이루고 가는 거야. 그냥 막 두렵고 떨림으로 야 내가 이거 1년 동안 금식하고 나는데 내가 금식 좀 해야지 뭘 해야지 기도해야지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탈진해요. 못 따라가요. 12절만 가지면 못 따라가요. 그리고 구약이 돼요. 신약은 뭐냐? 그 다음에 9절까지 합쳐서 신약이에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 마음을 주어서 행하게 하시나니 할 마음이 있으면 갑니다. 네, 할 마음이 있으면 가요. 네. 여러분 예로 아침에 나는 무등산에 꼭 가야 돼. 내 가야 될 일이 있어. 그런 마음이 진짜 여러분 속에 있다면 무등산 올라간다고요. 근데 갈 마음이 없어. 그럼 안 가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면 우리는 행하게 돼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그 원동력이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거지 내 안에서 나온 것은 하나도 없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는 나올 것이 없어. 우리 안에는 선하고 좋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쓸만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는 쓸만한 것이 없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애씀 소용이 없어요. 결국 그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면 내 자랑이 나오고 영광이 나에게 돌아가요. 우리 안에는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올바로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나에게서 나온 것은 그것으로는 안 된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 때문에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야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굳이 많이 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도 도와주고 나 도와줘. 결국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근데 하나님이 너 그 사람을 구제해라 하는 마음을 주어서 구제한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어서 구제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주어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들까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매일 교회 오고 싶잖아요. 안 그런가? 여러분 여기 교회 와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엄청 잘 돼요. 근데 왜 갈 마음을 주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 만나고 여러분 사람 만나고 싶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싶으면 안 만나죠. 여러분 어떤 만약에 우리 정자 원사님과 천연대 어떤 남자가 나 좀 사랑을 가지도 않은 사람이 많아지고 나 좀 사랑해달라고 나 좀 사랑해달라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천리 많이 도망가지.
근데 사랑할 마음이 있어. 그 박윤준이라는 사람한테.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부부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좋아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죠. 곤란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사람은 자기를 사랑했다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썸도 있었대요. 같은 교회. 근데 왜 그럼 그 사람하고 안 했냐 그러니까 그럼 대답 안 하겠습니다. 사랑할 마음이 있으면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나는 무한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면 아멘 하세요. 무한한 사랑을 받았어요. 가문 고민이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만약에 사랑을 못 받으신 분은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하나님 내가 무슨 사랑을 받았는지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져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그리고 내 노력, 봉사, 헌신, 내 기도, 내가 성경 공부, 성경 쓰기, 성경 읽기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자랐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우리나라가 그 100년 동안 성경 공부했어요. 성경 사교육부터 시작해서 성경 세미나 시험 공부 그렇게 막 성경 공부해서 신앙에 성장된 사람은 한 명 없어요. 성경 공부해서 신앙 성장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한테 설교하지만 지식은 신앙을 자라게 하지 못해요.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성경을 66권을 다 통달해도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건 지식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요즘에 저희 보니까 뭐 이런저런 사람 그거 다 보면 어웨에서 공부하고 몇 개 공부를 하고 도울량이기도 하고 허영이라고 하고 세라사는 다 이런 사람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들의 신앙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요하고 강의를 엄청나게 뭘 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 변화되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면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신앙을 낳는다라고 결론을 지어요. 그러나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그걸 뒤집어야 돼요.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신앙을 낳는다. 정말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해석을 뛰어나게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해서 신앙이 성공했는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뒤따라가는데 미국에 그 유명한 교회들 있잖아요.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전부 다 10년 전에 신앙과 10년 공부하고 지금의 신앙과 그들이 하나하나 조목조목해서 수십 가지를 할 때 그들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통계가 뭔지 아십니까? 한 30명의 부목사들이 다 통계된 게 뭔지 아십니까? 10년 전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과 단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잘하는 것은 지식만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식만 자라서는 신앙 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성경 60년 다 통달해도 신앙은 제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경에서 신앙이 자라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삶으로 사는 사람을 보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같이. 에스겔서 11장 20절에 오면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행하게 하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뭘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육신의 것으로 하고 싶은 것과 아니면 영적인 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안에서 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30장 27절에는 내 신을 즉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건 신약에 일어나는 일을 얘기한 거예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앞으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게.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내 안에는 성령이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령 받으시면 성령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으세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구한 것은 뭐라고? 이렇게 잘 알아.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이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약속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신 분은 가나안 땅을 주실 거예요. 아무리 이들이 반역하고 뭐 별짓을 하고 반역하고 남의 죽고 뭐 별거 다 해도 가나안 땅 주신다고요. 왜? 그분이 하신 약속은 그분이 이루세요. 아멘.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세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 받으시니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의지하는 거예요 먼저. 근데 기도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러면 어렵고 시험 나가면 기도 안 됩니다. 기도가 딱 막히면 주님 내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난 기도할 수 없으니 기도할 힘을 주세요. 그게 기도였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기도할 힘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누가 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네? 바울의 손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게 했다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시니 합당히 행하게 하시니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어느 곳에든지 합당히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응답하세요? 그래 그렇게 기도해라. 나한테 맡겨라. 그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입니다. 라고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주여 하고 기도하면 이게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이제 다시 설계해야 돼. 주여 문을 열어주세요. 그럼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하나님이 두드려라 그러면 네가 열어라가 아니라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니까요.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자녀가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아니 지금 소리 우리 애가 좀 잘 성장하고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구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두들기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구하면 주신다고 했다고요. 여러분 나하고 자녀하고 약속한 것도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하고 해서 약속을 어길까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그분이 한 약속을 어길까 하는 거예요.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두드리면 빨리 말하세요. 두드리면 찾으면 구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으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금식하고 철야하고 뭐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예. 그런데 성령님이 금식할 마음 주시면 또 금식하죠. 철야할 마음 주시면 철야하죠. 교회 가서 기도할 마음 주시면 또 하죠. 그것도 주셔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따라합시다. 전부 다. 주셔서 하는 거다. 예. 주셔서 하는 거예요. 주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못해요. 제가 요새 그 올바사님 이번 주말에도 여러 가지 이런 이런저런 복잡한 얘기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기도 안 되면 기도가 안 돼요. 새벽에 일어나는데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서 제가 엎드려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는 저는 왜 이렇게 힘든지 아시죠? 다 아시니까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 읽고 내가 할렐루야 해박이 돼서 기도가 시작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 어둠이 덮치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1분 1초라도 빠짐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힘을 얻었어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의 영광,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원래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영광과 비교해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치 비교를 해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고난과 역경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찾아올 가치 있는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놀라운 나타난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대박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가 이제 청산주술 기도가 된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항상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생명, 한쪽에는 육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생명, 하나는 육의 생명이 있어요. 육의 생명은 육의 소리를 내려고 하고 영의 생명은 영의 소리를 내려고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님께 먼저 의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수도 66권이 약속이니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약속의 말씀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약속이 나에게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새 생명으로 살게 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조금만 의지하면 그분 즉시로 손을 내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애가 이렇게 있는데 물에 빠졌어. 그럼 애를 금방 건지잖아요. 애가 막 푸닥푸닥 하는데 그냥 가만히 놔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금방 건지지. 제가 필리핀에 선교 갔을 때 그 선교사 부인 한 분이 이제 나중에 나와서 한 10분 좀 지나서 이제 나중에 나와서 그래서 저분이 또 수영을 좋아해서 또 늦게 나오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년 후에 갔더니 그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때 한 10분, 20분 정도 늦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때 수영을 좋아해서 수영을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그냥 그랬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영을 하려고 못한다. 근데 그 수영장이 이제 반은 이제 요 허리만큼 오는 데고 어떤 수영장은 비스듬하게 돼서 깊어지는데 이거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2m야. 근데 이 사모님이 그걸 모르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걸로 쏘다 빠졌어. 우리 다 나갔는데. 그리고 그 2m에서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미국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거 오더니 딱 자기 머리카락을 잡고 끌어내더라고요. 그 발이 딱 방에 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그냥 한 대여섯 모금 먹을 때 그냥 올락 들어가라. 그러니까 외국인이 보니까 이게 수영 못하는 사람이 금방 안 거죠. 그러니까 잡아서 끌어내는 아무도 없이 그 미국 사람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았어. 그냥 고만단 말도 못하고 땡큐도 못하고 그냥 물 먹은 데다 부끄럽고 그냥 그래고 허우찌가
나와서 막 이제 아프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나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속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내가 내 목숨을 하도 건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부하가 나서 자기가 수영장을 그때부터 아주 죽게 1년을 다녔대 아이가. 아주 그래서 아주 수영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수영을 정말 잘했다 막 20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그래갖고 거기서 또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전도해갖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한성령이 또 됐대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누구 건진 거예요? 사모님을 건진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수영하는 사람을 보면 금방 알잖아요. 금방 머리끝에서 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혀 모르는 외국인도 보면은 이 사람 물에 빠진 물을 하고 건져내는데 하물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 내가 힘들다고 할 때 나를 건져내지 않겠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건져낼 힘을 다 가지고 우리와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때 약속의 말씀을 볼 때마다 땅바닥을 치면서 야 주님이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믿으세요.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새롭게 믿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같이 한 3분 동안만 기도하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 맞습니다. 이제 이 하신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뭘 달라고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냥 놔둔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행하시고 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가까이 갈 마음을 주시고 봉사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 주셔서 행한다는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낙심이 되어서 기도하시옵소서. 다시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내 힘의 순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믿게 하시옵소서. 두드리라 그렇게 열린다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